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절제에 대한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유독 잘못된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죠.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또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드는 엄청난 화재도 아주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에서 작은 기관인 이 혀로 인해서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말을 절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을 자꾸만 많이 자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우화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는 말이 많고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하는 개구리였죠. 어떻게 하면 하늘을 좀 날아볼 수 있을까? 이 고심을 하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까치에게 부탁을 합니다. 까치야, 까치야, 내가 하늘을 좀 날아보는 게 소원인데 내가 이 나뭇잎 가지를 입에 물 테니까 네가 그 한쪽 끝을 입에 물고 내가 잠깐만이라도 좀 날게 해줄래? 까치는 그러자고 했고 그래서 개구리는 나뭇잎 가지를 물었고요. 까치가 다른 끝을 입에 문 채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와,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자기가 사는 동네를 맴맴 돌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까치가 도와주는구나. 야, 그런데 저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을까? 평소에 말이 많고 잘난 척을 잘하는 이 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야, 누가 하긴 내가 생각해냈지. 그 순간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려있다라고까지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이 많은 편이십니까? 아닙니까? 해야 할 말은 반드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하는, 아니면 속으로 좀 삭히는 편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는 표현이 20절에 나와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이, 수는처럼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자,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리석게 되고 가치도 없고 생각 없이 살다가 죽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요. 특별히 말의 절제, 내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제를 통한 훈련을,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되지요. 더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더 정제된 언어들, 꼭 필요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언어 사용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꽤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데 일부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책임을 다하시고요. 더욱더 절제하고 신중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성령 충만한 언어 사용자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다스리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얻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입술과 혀로 지었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뱉은 진실하지 못한 말, 깨끗이 못한 말, 그리고 거칠고 교만했던 모든 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와 어리석은 악습들, 다른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던 모든 잘못된 일들, 그리고 실족해 한 일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의인의 혀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참 지혜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성결하며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정직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